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공무원은 우리 가운데 또 직업이 공무원인 분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굳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으면은 가장 힘들지만 응답을 받으면은 제일 좋은 위치가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응답 못 받으면은 이게 정치인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럭비공이 됩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 공무원들이 어제 말씀처럼 다 이 정치인들은 이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에 공무원들을 좀 많이 아는데 그 공무원들 보면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은요, 제일 좋은 위치가 됩니다. 이거는 뭐 굳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야지 지속이 되고 열매도 맺히고 참 열매가 되고 또 삶도 평안한 거지. 응답을 받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은 그건 뭐 폼을 하는 거지. 그건 나중에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은 그럼 응답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냐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곱 망대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이걸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이때 응답 이전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어마어마한 허강 권세를 꺾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쭉 누리게 되면은 시대를 살리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내는 힘, 이 메타버스 시대에 세상 살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는 유니버스 힘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죠. 자, 기도를 제대로 누리면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미리 보게 되는 응답이 오죠. 이게 뭐 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고 쭉 가니까 결국은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그게 나의 24시가 되고 그게 나의 25시가 되고
그게 나의 영원한 작품이 되는 CVDIP 응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쉽게 말하면은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237 나라로 연결되죠. 이 237 나라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셉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되는 거죠. 요게벳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세에게로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좌를 움직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의 기도, 이새와 다윗의 기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와 같은 큰 증거들이 있죠.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또 놓칩니다. 기도와 예배의 비밀, 시간과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걸 놓치니까 이제 또 재앙이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은, 언약을 놓친다는 말은 학습된 언약을 놓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놓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 처음에 30년 전에 발견할 때는 우리 거의가 뭐 대부분은 언약으로 붙잡고 감격이 있고 충격이 있고 그걸 붙잡았지 않겠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계속 그 구호에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게 누려져야 되는데 뭘 통해서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한다가 아니고 나의 기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그리스도를 알고도 포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끌려간 사람이 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자, 바벨론 왕국에서 일하게 된 공무원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딱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딱 정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이 뭡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기도 속에서 딱 무슨 뜻을 정해야 되는 건지, 왜 뜻을 정해야 되는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는 뜻을 정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주신 언약, 예언,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CVDIP의 여정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언약의 백성을 지금 훈련시키고 막 선민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전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보냈지만은 바벨론으로 거기에서 망하게 놔두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걸 붙잡고 24 드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뜻을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뭐 어려움이 오잖아. 다니엘 사자굴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은 항상 25 하나님을 기도하다 보니까 25의 역사 이미지 그러면서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된 이름
히브리인이 원래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건너왔기 때문에 유프라데스를 건너왔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유다인이라는 이런 지명을 사실상 실제적으로 딱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작품을 남긴 것. 오늘날 유대인 세계 최고의 사람이다 이런 것들 수많은 응답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상징적인 거는 어디 바벨론 포로 시대잖아요. 다니엘 같은 친구를 통해서 에서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 정말로 나의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상과 관계된 강대국의 통치 방법이 뭐냐?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흑암과 싸우는 겁니다. 흑암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뭡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뜻을 딱 정하고 망대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제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뜻을 세웠을 만한 우상에게 어, 절하지 않겠다고 딱 결심한 겁니다. 뭐 풀을 가는데 간다 할지라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걸 잘 몰라요. 자, 두 번째 왕을 살린 다니엘. 자, 이 비밀을 쭉 누렸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뭡니까? 사용하는 지혜가 나온 겁니다. 정치인들이 중상모략으로 다니엘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가 완전히 생활화되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다리오 왕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응답하다 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완전히 죽게 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살린 에스더를 한번 보시라고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숨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미리 예상을 한 거죠. 겁이 나서 숨긴 게 아니고 멀리 내다본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 그러다가 하만의 중상모략으로 다 죽게 되었을 때는 유다인임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에서도 사람인지라 뭐 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겠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말을 하고 안 하고 뭐 말을 해보고 안 되면은 끝 뭐 상관없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말해보고 뭐 안 되면 뭐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말을 하면 죽을 안 되면 죽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에스더의 결단이 이게 뭐 삼촌 밑에서 자라가지고 말로 하자면 부모처럼 또는 어떤 사람은 사촌 오빠라고도 이야기하고 삼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어쨌든 이 에스더가 사촌 오빠든 삼촌이든 부모 돌아가시고 나를 키워준 형제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지만 그 부모에게 나를 키워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의리를 지키는 거하고 죽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간 그것을 통해서 전 유다인이 전멸할 수 있는, 멸종될 수 있는 위기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이 전도자로 설 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누리면은 삶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모든 걸 살려낸다는 거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 단임 목사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다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393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자, 그래서 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의 언약. 오늘의 교회 강단 메시지. 그걸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음. 거기서 답을 내고 끝장을 보고 힘을 얻어야 된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묵상 운동을 이끄는 제자, 그런 말씀이었어요. 묵상 운동. 다른 말로 말씀 운동을 이끄는 제자. 금토일 시대를 여는 제자.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쇳떨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제자.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금토일 시대 쇳떨을 만드는 주역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는 것이 아니고요. 실천하고 실현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리바이벌 메이커. 리바이벌 메이커는 언제나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타고 그 속에서 나의 언약을 붙잡고 이걸 포럼하고 전달하고 흘러보내고 거룩한 성동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강단 메시지 나왔잖아요. 답.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냥 답답하면 답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산 사람 보면 제일 답답합니다. 실제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나의 실제적인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질문해야 됩니다. 뭐 문제 사건이 있으니까 말씀 앞에서 질문하면은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 병이 들었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이유가 안 보이니까 유대인이 그런 축복을 받아놨고도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선교해야 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겁니다. 축복을 받든 어려움이 오든 말씀 붙잡고 질문하면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라는 거예요? 묵상운동 하라는 거예요. 끝냈다. 뭐 끝났는데 뭘 또 끝내요?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뭘 붙잡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세 번째는 뭡니까? 힘을 얻어라. 힘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응답 보는 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주시는 뭡니까? 응답을, CVDIP를 미리 보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참된 은혜와 응답, 이게 보이는 겁니다. 기쁨, 행복, 감사, 감격, 감동, 찬양, 뭐 이런 힘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찬양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죠. 앞으로는 이 시간 맞춰가 말씀 시간에 맞춰가 오지 말고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찬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일주일 내내 못 불렀던 찬양 함께 목청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해서 한번 불러보고 거기서 이제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게 응답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절대 여정이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 제자. 이제는 뭐 다 끝났기 때문에 딴 거에 집중할 필요 없어. 금토일 시대를 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누려지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응답은 어디서 찾느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교회의 주보를 보면서 교회와 함께 가는 비밀을 여러분이 다 누려요. 말씀을 통해서는 이 뭡니까? 교회와 함께 가는 답을 찾아낸다면은 이 주보 속에서는 뭡니까? 내가 뭡니까? 나의 응답을 교회와 함께 가는 나의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중직자 임직 훈련반 뭐 새벽기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응답받게 만들 것인가? 어떤 흐름을 만들 것인가? 이게요, 교역자고 이게 중직자고 이게 사역자입니다. 교회 시계추부터 막 왔다 갔다는 하는데 뭐 생각이 없어요. 교회 뭐 주보 뭐 보고 뭐 흰 거는 종이고 새카만 거는 글이고 뭐 이 수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걸 찾아낼 때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뭐 에콰도르 선교가 있다. 이건 뭐 단순히 에콰도르도 에콰도르지만은 237 운동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중남미 현지인을 집중합니다. 5천 종족은 6 대륙 아프리카, 유럽 뭐 이런 대륙을 쭉 가는데 거기는 이미 우리 협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중심으로 가서 선교사들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또 보고 이런 시간표를 가지면서 렘넌트들이 우리 파송된 선교사들 현지인이 되든 한국인이 되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전이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 렘넌트죠. TCK, CCK, NCK. 이거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237 5천 종족 렘넌트 TCK, CCK, NCK 사회가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로 선교부 위주로 만들게 되면 이거 만들어져야 됩니다. 토요 서밋 학교, 한글 학교, 그 글로벌 리더십도 지금 우체부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중고등부, 대학 청년 이렇게 쭉 보면서 어, 영적 지도자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교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다니엘 1장을 뜻을 정하고요. 교회 광고 속에서 나의 응답을 딱 찾은 사람은 나의 응답을 찾은 사람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정말로 생명 걸고 헌신합니다. 세 번째 오늘의 증거 나의 전도를 현장에서 나의 전도 뭐요? 나의 현장을 딱 찾는 거예요.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도 다녀보면요. 부흥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보면 특징이요. 부흥 안 되는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뭐가 안 됩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담임 목사도 못 만들고 중직자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모양 곧꼴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현장, 우리의 현장 지속할 시스템을 찾아야 됩니다. 현장 전도 운동과 나의 미션 홈의 응답. 그 미션 홈 설립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개인 전도할 줄 알아야 되고 개인 양육, 영적 성인으로 오직 발견케 하시고 훈련식계가 사명식, 유일성, 전문성을 갖게 하시고 파송식 이게 뭡니까? 정말로 현장성 시스템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 현장 전도원과 나의 기도. 이게 새벽 기도 운동입니다.
나의 영성. 이 새벽기도 운동에 뭡니까? 저,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동참도 동참이지만은 활용을 하는 거죠. 단순히 동참하는 걸 넘어서 활용을 하고 적용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변에 있는 기관과 교구 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건면하고 은혜를 나누고 개인과 각 기관의 영적 훈련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현장 전도 운동과 교회 건축의 미션. 이제 이게 교회 건축을 이유 있는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뭐 건물이 남아 도는데 공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건데 그럼 우리가 뭐 단순히 우리도 건물 하나 가지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현장 전도 운동과 교회 건축을 해야 될 우리 그 속에서 우리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만들고 밖에 만들면 나중에 없어진다고 하면서 뭐냐 힐링 하우스 만들어라. TCK 하우스 만들어라. 홀리 메이슨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이번에 산업선교에서도 LA 산업선교에서도 주었어요. 특히 이때는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된다. 교회 밖에 만들면 나중에 없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힐링하우스가 뭡니까? 치유 플랫폼이잖아요. 치유 망대, 치유의 안테나입니다. 지역 살리는 문화센터, 이거 하면 문화센터가 중요한 게 힐링하우스. 거기서 말하는 문화센터에서 힐링하는 거, 영적 힐링, 정신 힐링, 육신 힐링을 쭉 하는 겁니다. TCK 하우스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후대 키우는 RUTC입니다. 홀리 메이슨 하우스 만들어라. 세계 살리는 글로벌 인재 학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검토일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의 방향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서 히스토리를 세워가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치유전도라는 것이 나왔어요. 치유전도. 치유전도. 이게 치유 사역이 아니고 치유 전도다. 이번 LA 집회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 학교, 대학, 군, 직장, 이 선교사로서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 개업 또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 또는 낙심한 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기도해 줬는데도 그게 그냥 치유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누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아서 현장 살리는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황에 속지 않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환경 때문에 착각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 탄식 소리에 속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르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망대를 세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 오늘 속에서 오늘의 언약, 오늘의 응답, 오늘의 증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교회 강단 속에서 교회의 주보 속에서 교회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 평생의 축복과 응답을 찾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낙심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기도 중에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현장에 있는 우리 학교, 대학, 군, 직장 현장의 선교사들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기도 속에 들어있는 분들에게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